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지난 주에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지방 내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119에 실려가서 서울대 병원에서 막힌 그 혈관을 짱하는 스텐스 시술 2개를 해서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저보고 그 주일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민국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거기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난주일에는 이천에 있는 대포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본교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이를 믿지 못했을까? 그러나 안 믿어지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을 얻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선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였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참 네가 복되구나.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 선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있었는데 그 유다 선생도 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그 길을 알아야 되겠기에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생각을 하면 누구나가 가급적 시험은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시험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 축복스러운 것들만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거나 하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의 수준의 그런 짧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런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이 자라다 보면 시험이 아예 없기를 바란다든지 없어야 좋을 것이라든지 하는 그 생각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관해서 시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게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에도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시련과 많은 그 고통과 함께 또 다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또 시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각종의 그 시험과 그 시련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성경에 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크고 작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승리자에게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은, 잘못된 방법을 쓰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데에는 그것을 하는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이 지철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거든요. 그 일종의 시험. 어렵죠. 시험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을 너끈히 통과해서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 거기에 또 들어가려면 시험에 관문이 있고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탈락하면 또 참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고통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진학하면서 합격을 하는 것도 본인과 함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줄 만한 기쁜 일이고 또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면 본인과 그 가족과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를 기뻐해주고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세상적인 건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철모를 때에는 아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했겠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 악인은 악인대로 그 악 때문에 겪어야 되는 시련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의인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 못된 인간들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시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의인대로 시험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근데 의인이 의인으로서 의인이지만은 그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의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3대 의인이라고 일컫는 다니엘, 노아, 욥, 에스겔서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이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가진 재산은 양이 7천, 그리고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소가 몇 마리라고 안 하고 500결이라고 그랬어요? 결이가 뭐예요? 결이가 뭔지 알아요? 결이. 응? 결이 아는 사람. 농사 칠 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짐승들이 이제 오늘날 기계를 대신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용어거든. 결이. 쟁기의 그 다른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걸 봤지만은 한국에서는 소가 쟁기를 갈 때 소 한 마리가 거는데 저 중동에서는 두 마리가 나란히 서서 쟁기를 끌고 가는. 그래서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1000마리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큰 정말 황소가 1000마리나 되고,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소 한 마리만 집에 있으면 그 집은 괜찮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소를 가지면은 그만큼 여유로운 사람이고, 자기 소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 소를 키워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소 주인하고 또 나누고, 그러나 소를 기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런 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괜찮은, 거기에 비하면 큰 황소가 1000마리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1000이다. 재산상 그렇고 종들도 많았다. 그리고 욥에게는 7 아들이 있었고 3 딸이 있어서 10남매를 둔 아주 큰 부자였고, 그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저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으니 얼마나 그의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욥이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시험을 당했고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또 그의 사랑스러운 10남매 그 자녀들이 또 다 사고로 죽게 되고, 그 자신은 기왓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는 그런 아주 몹쓸
오늘날 치면은 아주 몹쓸 피부병에 상피증에 걸렸다. 거기에 또 더하여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일심동체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위로를 해주고 같이 했어야 될 그 아내마저도 욥을 비웃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꼴을 당하면서도 뭐 신앙을 말하고 뭐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참 욥 같은 그런 의인에게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여자가 아내로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아내의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 모든 이전에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었었다.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다 주신 것이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많은 짐승 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렸을 뿐이지 내가 갖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도로 회수에 가졌으니까 그 주인이 자기 것 도로 가져가는데 내가 뭐 달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릴 뿐이다.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똑같은 사람인데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그 출중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성경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귀한 선지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일반 백성들은 나와 같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럼 그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오늘 사는 우리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이 뭐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기록할 거 없어서 그런 필요도 없는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시대가 많이 변했다마는 그러나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또 이미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것이고 그 종류가 다를 것이지 다 누구나가 그런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잘 모르고 겉에서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그냥 다니니까 저런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지만
가서 그 집 사정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또 마음에 고생되는 일들이 다 있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야후 선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너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먼저 지난날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가를 주의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너희들도 따라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당하는 시험,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본보기로 의인으로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다른 귀한 종들도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욥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정말 욥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지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평소에 친했던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사람 수아,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 세 친구,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교우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세 친구는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냐? 욥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 친구가 이제 계속 예로부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예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네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을 것이니 그 네가 잘 생각해 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네 나중은 창대하게 다시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은 나중에는 다시 회복이 될 것 아니냐. 이 성경 구절을 심심찮게 봅니다.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점이나 가게에 가서 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구절을 그래도 장식품으로 걸어놓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성경을 갖다가 떡하니 걸어놓은 걸 보고 아이고 이 주인도 창대하기는 마음에 크게 바라는 모양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욥기에 기록됐는지 그거는 생각지를 않았구나.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바쁘다고 영업을 하면서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약하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되리라 하는 성경 구절만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 기록된 그거는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이지만 이 욥이 당한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하기에 친구가 같은 암만 친해도 알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돗다리 싸갖고 나간 마당에 친구가 그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말도 어찌 보면은 맞죠. 아니 네가 잘 되었던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네가 하루아침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참 친구의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요,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요, 욥이 회개를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변명을 했던 욥이 4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합니다. 주여,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 내 눈이 밝아져서 나를 보니 내가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나를 변명했던 그거 자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배로 그 이전보다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습니까? 애초에 갖고 있던 재산 양이 몇 마리? 7천. 그럼 몇 마리가 이제 생겼다는데? 배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14,000마리. 14,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였었으니까 몇 마리가 됐습니까? 6,000마리. 소가 500마리였었으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었으니까 그것도 1,000마리가. 배로. 그리고 욥의 물론 그 악성 피부병 깨끗이 나았고 없어졌던 재산 회복되었는데 이전 것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배로 더. 그리고 몇 아들도 몇 남매도 딱 했습니까? 10남매. 아들이 7, 딸이 3. 그럼 배로 받았으니까 그럼 아들을 14명 있었다는 얘기인가? 근데 자녀는 그대로 10남매가 주셨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다른 거로 배로 주셨으면 그것도 배로 주실만 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럴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로 줬다면은 욥의 10남매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영혼이 있어서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10남매는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10남매인지라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올려갔으니 하늘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주실 이유가 없어요. 10명만 주시면 숫자적으로는 하늘에 10남매 살고 있고 이 땅에 다시 또 10남매를 주셨으니까 뭐 배로 준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욥기는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그 미모가 뛰어나서 최고더라. 오늘날로 치면은 미인대회에 나가면은 진성미를 그냥 휩쓸릴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거라. 욥과 같은 의인도 어쨌거나 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어쨌거나 현실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험을 당했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오늘날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자살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죠. 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이런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에서의 그 이유로 극단적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곳곳에서 노인은 노인대로, 장정은 장정대로 그러는가 하면은 아직 철도 나지 않은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짧은 생각에는 그 선택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들 이 성경에 기록된 욕만큼 당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는 똑같은 우리의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시험에 한 번도 예수님은 패한 적이 없었고, 경제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지위의 문제,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도 너끈히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베드로에게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거라. 사탄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각가지의 시련을 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경제적인 것으로 그냥 고통을 주고 그냥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고, 또 건강을 그냥 잃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했지만은 욥은 거뜬히 이겼습니다. 우리 보고 야고보 선생은 욥을 보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한들 그만큼이야 당했거느냐.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 퇴보되고, 조금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그걸 구실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거뜬히 자기에게 닥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졸며 잤을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제자들로서의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탄이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아주 두렵고 공포스럽게 그런 것을 환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을 주어서 신앙에서 퇴보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질병의 재앙이 이 지구상에 덮친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간직하고 믿으면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방역수칙 그거 따랐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돼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전염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방역당국의 그 수고가 헛되다. 백신 개발을 한다고 과학자들이 밤새가며 연구하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 지어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집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다 하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자기를 단속하는 그 지혜와 그 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당한 사람들의 그 귀한 신앙의 위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보면은 너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소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라. 사자는 때로는 사탄은 무서운 사자처럼 때로는 아주 달콤한 천사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때로는 광명의 천사,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그 공포의 그 시험도 우리가 겁나지만은 넘어지기 쉽지만은 이것도 달콤한 것에 빠지기가 또 쉬운 겁니다. 삼손 보세요. 기상 들릴라의 물은 맛에 거기에 그냥 맛을 들렸다가 완전히 큰 시험에서 천길 나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주의해서 깨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데 구약 성경을 굳이 인용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머무는 동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된 예수님이 본보기로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읽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된다. 시험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만한 것이니까 주셨다. 시험 당할 때에 지난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겼나? 주님은 어떻게 이기라고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많이 배워서 돈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험을 잘 이기셔서 욥이 그것을 승리하고 배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똑같이 시험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의 시험을 너희가 보았고 그 결국도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겪는 시련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천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욥의 결과처럼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